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림절이 참 의미가 있게 되려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님은 오시는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님이 어, 이제 전화가 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님이 전화가 오는데 그 자리를 뜰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오려나 전화기 앞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이겠죠.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혹시 통화가 어긋날까 봐 전화를 자기가 직접 해보지도 못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다른 전화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전화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이렇듯 사람을 긴장하게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좀 설레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뭐 성탄절이 오는 거지 뭐 별 수 있냐, 별 것 있냐. 여러분, 오늘 추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리 보면서 좀 감탄해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 또 추리가 세워졌구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사랑은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는 게 나와 상관이 없고 주님이 내 곁에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아쉬움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주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그것을 되물어 봐야 할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또 사랑의 기다림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오심은 재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지지부진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요,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굉장히 그 주님의 오심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이성적인 것으로
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신다. 주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만큼 무겁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면 그런 주님의 오심이 선뜻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그 말씀, 그 약속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한 그 대상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약속을 하신 그분 그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 자체를 믿게 되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오늘 3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있어서 이 때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요.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요. 이 때를 알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아, 주님도 모르는 그 때를 자기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것은요. 그날을 알고 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에 충실한 그 모습이 결국은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은 어느덧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실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살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충실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오늘 3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구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예를 드시죠. 그 시대 사람들 삶을 네 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네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씹고 뜯고 뭐 이런 그 광고가 생각날 정도로 이게 딱 네 가지 동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이런 어떤 인생사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파묻혀 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함축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아, 이런 어떤 일상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마음이겠죠.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 그런 모습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배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든지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일들이 전부 다 밀려나 버린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따지고 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심판을 당했잖아요. 자기의 일상에 다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함몰되어 버린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 하석생 부르신 그 가수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나그네.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사건을 제가 많이 접하면서 특별히 많이 드는 생각은 참 인생은 잠깐이다. 참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돌아가신 그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이순재 씨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분 100세 넘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9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활동을 잘 하는지. 그때 어느 한순간 그 인생이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달콤함, 또 이 세상의 논리에 취해서 그냥 영원한 고향을 잊어버린 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보면 그 오디세이아, 그 오디세이아가 귀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향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귀향을 하는데 이 오디세이 일행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한 섬에 들리게 됩니다. 자, 이들은 그 섬 원주민한테서 아주 희한한 열매를 얻어먹게 됩니다. 그 열매 이름은 로토스라는 열매인데 그 로토스 열매를 얻어먹게 되니까 이게 맛이 기똥찬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맨날 그것만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달콤함을 잊어버리고 위안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서 로터스 열매를 먹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꾸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붙여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 땅의 그 달콤한 열매에 취해서 돌아가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땅에 취해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해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궁리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관점, 영원한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자꾸 눌러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소중히 해서 그 마음을 꺼내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죠.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은 뒤섞여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지금은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헷갈립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때는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거룩함과 세속성, 그리고 순수함과 불순물,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짐을 당하는 자, 모든 게 구분이 확연해집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게 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확 갈리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41절도 보면 맷돌을 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방에서 일하던 권사님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분은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직관적으로 예, 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40절, 41절의 이 모습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멍한 듯 취한 듯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면 뭐 불안하게 막 긴장해서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을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깨어 있어서 공부한 친구하고 깨어 있지 못한 친구하고는 시험 전날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험 전날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언제 시험 날짜가 와도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학생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또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에게 심판이 언제 찾아오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늘을 충실히 그 삶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가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를 잊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냥 인사만 한 게 아닙니다.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우리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 삶을 충실히 살아내십시다. 바로 그 다짐을,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또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에 주님의 오심을 그토록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려면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충실한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내 마음과 삶을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고 멈추어 서서 내 삶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설렘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 어떤 회복, 어떤 세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내면을 깊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견디는 힘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또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과정인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 영혼은 더욱 정결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오롯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준비된 사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반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대림절 모든 기간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 향하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주님을 잊어버렸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오늘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삶이 정돈되는,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